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런 계시록을 쭉 읽을 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기는 읽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계시록은 읽을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이 없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계시록의 비밀한 신비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교주님만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와서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된다. 그러나 계시록은 신약 성경 총 27권의 정경 속에 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바른 신학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많은 왕과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재판장이 되시는 최후 심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만연한 모든 죄악을 죄합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세세 무궁토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질병과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죽음과 아주 컴컴한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연속극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의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샬롬,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이요 영광의 책이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은 사라질 것이요 미움과 분노와 전쟁과 기근과 온갖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외치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자막을 선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때 영원한 영광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11절의 말씀은 공동번역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회개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거부하기를 계속해서 고집할 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돌처럼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 모든 재앙을 다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달려들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지 말이 되면 온 땅에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악하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고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어떻게 하죠? 좋아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땅에 죄악과 어둠은 넘쳐날 것이고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점점 넘쳐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마비되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사라질 때,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악한 것을 보고도 선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을 보고도 좋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 많은 사람들은 악은 악이고 죄는 죄라고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을 알았습니다. 창피한 줄도 알고 민망하게 여기거나 자괴감이 들거나 수치심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홍수 심판을 당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시대의 징조는 어떠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을, 그들은 양심은 가책을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더럽게 추하게 사는 것을 알면서도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도자라고 칭찬을 하거나 추앙하거나 높임받는 희한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고, 2차 대전 직전에 독일과 일본 같은 전범 국가들의 국민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이 땅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국민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선하고 정직한 진실한 삶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나라가 사라질 때,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재림의 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공의와 정의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때에 하루하루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심판날이 되어 임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문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 심판단은 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삶에 대한 상급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5장입니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사랑의 섬김과 행동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 재림의 날은 심판날이 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날도 역사의 마지막 심판날 말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그 날이 나의 심판날이 되어 임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자가 대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왜 예수님의 역사의 마지막 날의 심판주가 되시고 마지막 심판날의 재판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바로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관용적인 표현 방법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역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마지막 완성자가 되시기에 마지막 날 온 세상 만물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때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이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합니다. 이 겉옷을 깨끗하게 빨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성결한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거룩한 영들이요, 천국에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거룩함이 없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천국문에 서 있다면 얼마나 낯설고 황당하고 거북하고 어색하겠습니까? 전혀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나홀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12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거룩해져야, 거룩함의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의 피곤세를 믿음으로 어렵다 거룩하다 칭의의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힘쓰고 부단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한때는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리가 드리지 아니할 때 에베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인을 따라가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사대교회처럼 살아서나 죽어버린 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라오디가 교인들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구원을 받으신 다음, 어렵다함을 받으신 다음에 매일매일 먼지처럼 쌓여만 가는 마음의 죄와 어둠을 십자가 앞에 참되게 회개하십시다.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한 신부된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우둔해져 가고 거룩과 성결에서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처음부터 죄악을 즐기고 죄 가운데 산 여인은 아니었어요. 손을 깨끗이 하거나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마음과 생각을 방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음은 점점 둔해져 갔고 마침내 소돔 고모라 백성들처럼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 탐욕과 욕망과 세상의 정욕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되기를 생각만 하고 있다, 언젠간 거룩하게 되겠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이셔서 오늘 한 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오늘 한 날 거룩함을 실천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말씀대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감사와 찬양하는 영적 습관을 키우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153 대행진을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영적 습관 캠페인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날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을 실천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마지막 재림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어요. 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또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계시록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것은 민수기의 24장,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요한에게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보내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경청하고 순종할 때에 마지막 그날 영광의 승리자로 인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천성문은 결코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들려주셨지만 들은 자들, 듣는 자들은 생명과 평강으로 천국문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고 또 들었음에도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춰주었던 만나를 먹여주셨고 새벽별을 주셨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흰옷 입은 자들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삼아주셨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마지막 그날 재림의 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시면 5장에 듣는 자는 어떻게 되죠?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교회들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듣게 하세요. 근데 각자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나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들을 마음조차 먹지 아니할 때 스스로 자기가 진노와 심판의 멸망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서 멸망의 땅에서 떠나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롯의 사역에 될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들은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농담처럼 생각하고 헛소리한다고 여겼을까요? 타락한 땅, 소돔 땅에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온갖 음행과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진노와 심판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을 천사가 주는 그 말을 과장된 경고나 허풍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기거나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단 한 절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속에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기력에서 이제는 일어나 나오시고 불순종의 영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하고 내어 쫓으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